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5면에 있는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2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으며 논쟁을 걸어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마음의 중심을 깨닫고 그들을 책망하심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먼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인들이 지켜왔던 이 장로들의 전통이나 관습이나 율법과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성전에서 장사꾼을 몰아내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놀라운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소위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무리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을 지키려 애썼던 이 바리새인과 및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의로움을 인정하고 존경을 표해야 되는데 민심이 지금 누구에게로 자꾸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예수님의 독주를 막아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심사숙고하던 이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권위 논쟁입니다. 예수에게 과연 이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엄밀히 말하면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채라기보다는 특채에 가까운 느낌이죠. 자격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의 권위나 자격을 앞세워 나가면 걸고 넘어지면 반드시 넘어진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궁금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가 없음을 이미 인정해버리고 그렇게 행동함이 못마땅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따지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처럼 어떤 공식적인 지위도 없이 성전 장사를 금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고요. 또한 성전 심판 행위뿐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쉬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메시아, 즉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버지의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지혜롭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후 구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24절과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역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의기양양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당황시키기에 적절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만일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받을 것이고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그를 선지자로 믿고 있는 회중들이 듣고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을 곤란하게 했던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질책하려고 했던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스스로가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책 잡히게 되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잘 모른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솔직한 생각으로 쌤통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진 사람 중에 둘째가라고 하면 서운한 사람들이 당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최고로 헌신하는 자, 남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있는 이 사람의 열심의 결과가 결국은 나는 모른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고 없는 찐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어라고 뛰어서 1등을 했는데 손에 바통이 없는 거죠. 죽어라고 뛰어가서 지하철을 탔는데 보니까 목적지와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안타깝고 허탈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권위나 나의 유익이나 욕심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운전에 집중하다 보면 옆에 있는 풍경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집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잘 못 보고 또 잘 못 보고 지나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도 그렇고 새벽 예배나 또 헌금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대언하고 또 구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우리가 행위 자체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를 높이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보다 높은 강도 높은 율법 준수가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더욱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박은커녕 도리어 예수님께 책망받고 나는 모른다라는 답변밖에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경험과 생각과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들으실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세우고 사람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디딤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8절부터 32절은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비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맏아들은 내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갈 거예요 라고 했다가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어렵지 않은 질문이죠.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 기후에서 맏아들로 표현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맏아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즉 당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을 일컫습니다. 당시 소외받고 자격 없는 자들의 대명사이죠. 맏아들과 둘째 아들로 비유되는 이들은 서로 대조되는 인물이 분명합니다. 31절 끝부분에 보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리와 창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서를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세리와 창녀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도 비유 속 둘째 아들처럼 세리와 창녀들처럼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한다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지금의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43절에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둘째 아들처럼 세리와 창녀들처럼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요,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발벗고 뛰어나와서 서로 먼저 뛰어나와서 모셔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필요해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자신의 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환영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에서 나의 권위와 자격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거부당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 세상에서 나의 약함과 나의 없음을 자랑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라고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끌어내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격과 권위가 있음을 증명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참 생명을 주신 섬기는 종으로 오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참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나의 성격을 죽이고 내가 가진 것과
자격과 권위를 드러내고 싶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도 죽이고 우리는 그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고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의 자격 없음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스스로 높이며 살았던 자들이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나의 권위와 욕심과 자격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범할 수 있는 죄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예비된 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오시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을 마음껏 내려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영성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사 부흥회에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여 영적 무장과 결단이 있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춘계 대신방 및 구역 모임을 통해 가정과 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